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모두가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고 2024년도를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생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도요, 자리에 앉자마자 빨리빨리 음식을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인터넷 속도가 늦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신형 휴대폰으로 바꾸죠. 여러분, 이러한 문화 패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때로는 답답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죠. 어떤 분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성장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죠.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젖이 아닌 밥을 먹인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먹을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을 통해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가 올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4년도 신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사도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단순히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써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묶어진 단어입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그리고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가 바로 데오빌로였는데, 그는 당시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에게 이 사도행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생생한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누가복음, 첫 번째 보낸 누가복음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성천하시기 하는 그 날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신년 새해를 시작하며 나름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라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있을까요?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고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때때로 자신을 너무 과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행동이 것입니다. 최초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과신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입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뛰어넘은 거예요. 과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행위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피조물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준비해 놓았는데,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과신한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가 들어오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과신하고 교만하다가는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여러분,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확신도 오래가지 못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과신하며 살아가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효과적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는 복음의 증인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는데요,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연단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쓰임받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무려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크게는 구구절절이 그곳에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준비되어졌던 거죠. 그 준비하는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쓰시는 기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마음속에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계획하고 뭔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만큼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참된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다리면서 충분히 기도하는 기다림의 준비의 과정을 통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아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다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돼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다 그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는 때를 체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거나 우리가 분주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었는가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첫 성이었던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유럽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 최초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서둘러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여러 가지 방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막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는 지금 당장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그 환경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 그때는 사도 바울이 환영받고 로마로 가는 때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꽁꽁 묶여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갔던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 뜰 안에서 그가 격리되어서 생활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로마의 많은 그런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복음이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갔는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의 몸으로 가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셨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쪽 길이 막히셨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한 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성령 강림의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당장 내보내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게 기다리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때는 물 세례 받는 것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능력이 임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 임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경우, 이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수제자 아닙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그런 대단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두렵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또한 주의 권능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신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있으십니까? 교회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